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오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나만 이야기는 대략 한두 번 혹은 수십 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되거든요. 샘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다른 적대 국가죠. 그러면서 신앙은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예요. 제가 어느 절에 가서 그 절에서 현장 기도 사역하러 들어갔더니 그 절에 큰 종이 있고 그 종을 쿵쿵 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 모양으로. 혹시 절에 다니신 분들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절에 한쪽에는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바람 그렇게 막 불면 이렇게 물고기 혹은 나무로 깎아놓은 물고기 그런 모양들을 혹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 전통 신앙이 아니고 외래에서부터 들어온 신앙이구나, 우리 기독교나 다름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코끼리나 원숭이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코끼리, 원숭이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섬기는 것이 바로 다곤신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교 안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 큰 공을 세워서 그 왕에게는 아주 귀한 그런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5장 1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앙은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세우게 했는가?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는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다곤신이 그렇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자기는 다곤신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도와주신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기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잘 모른다고요. 나 그때 점치고 다녔어요. 목사님, 나 그때 불교 신자였는데요. 그런데도 그때도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부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실 때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나 개인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도 내가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것을 깨우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나라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저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많은 정부를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부에 어떤 때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지지했지만 중간에 보니까 잘못 지지한 것 같아서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여간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분은 우리나라 역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됐든 그렇지 않든 나랑 정치적 색깔이 반대 입장에 있든 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밀쳐내거나 적대시하거나 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는 사진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막 이러면서 애들이 고무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딱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시에 우리나라는 인구의 그 전체의 70%가, 국민들의 70%가 어떤 체제를 원하느냐 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원했어요. 1948년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7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는 사람은 14%밖에 안 되는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도 있었겠습니까? 그랬든 저랬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장면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분들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할 것 없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보면 필요해서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교회는 휩쓸리지 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작.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속에서 부하가 훅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 벌써 목소리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 이래요. 광화문에 나와야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만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일이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때 그 일이 내게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걸 누린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더 좋게 하신다고요. 더 좋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는 것 같아요.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아이가 중요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다른 여자를 이제 들여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여자는 그 자기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지나만 가도 애를 쑥쑥 잘 낳아. 근데 한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서 나이는 먹어가지요. 그리고 자기의 그 경쟁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앞에 막 애들을 쫙 앞세워서 자기 앞에서 휘젓고 다니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애를 안 낳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꼭 애를 낳아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그때 그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왜 나는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 손 묶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으로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게? 기도하게. 그 과정이 분인나는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었지만 한나는 기도할 제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랬다고 해서 교만해지느냐?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그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외산촌 집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20년을 그냥 고생하면서 거기서 재산을 모으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한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자기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화가 안 풀린다고 칼을 들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고비를 죽이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에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자기 형이 온다고 하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때 야고비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떠날 때부터 지금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고비를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에 보면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그 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고달팠지만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순간에 막 기도해서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이 그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내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해석을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뭔가 성과가 나타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날 버린 적이 없다. 날 떠나신 적이 없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환경이 주어져? 왜 하필이면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어? 왜 하필이면 내게는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나는 왜 흙수저처럼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 세상에 살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딱 보면 인생이 삐딱하질 않아요. 세상을 살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을 꽈배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다 무너져 버려야 되고 불타버려야 되고 다 망해버려야 될 세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감사하다. 나는 못 배워서 감사하다. 나는 몸이 연약해서 감사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무슨 감사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러한 경영자로 손꼽히고 있는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세 가지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못 배우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분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배워서 이 세상이 나는 몸이 연약하게 태어나서 불공평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너무 억울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참 사람들이 그래요. IMF 때보다도 힘든 시즌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1년 결산을 딱 하고 새로운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제 일꾼들과 함께 예산을 짜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이렇게 재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보게 됐더니 11조는 줄었어요. 그리고 주정헌금은 전보다 조금 올랐던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숫자가 비슷한데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그래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교회 수입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통하여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체는 플러스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저 신학교 복지관도 막 해주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성전이라고 하는 은혜성전도 아주 석촌호수 앞에다 탁하니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나 보면 저 교회는 돈이 철철 넘치나 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글쎄 어저께 제가 여기서 이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갔더니 그저께였네요. 금요일 날 밤 11시쯤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처음 듣는 분이고 처음 저하고 연결된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넉넉하고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저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 좀 대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돈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정말 돈 없어요. 저 가진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농담한다고 좀 불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좋은 것만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의 문제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만이 나라를 구한 것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몸에 나병이 든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는 약할 때 강함이고 내 모든 연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그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해졌느냐?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그가 옛날에 잘 모르고 있을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거기서 증인하고 앞제비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나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그 옛날의 어려움과 그런 과정들, 맹수의 염, 잠 못 잠, 매 맞음, 이런 것조차도 도리어 은혜로 여겨지도록 확 바뀌게 된 것이 거저 그리 된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의 전체를 해석하는 눈이 열려서 그리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시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옆에 계시다.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더 큰 그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큰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일어나시면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하실 거니까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경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의 그 넉넉한 그 줄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야야, 고름은 평생 살한대,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름도 살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도 상처도 실패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이게 다 내게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픕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지금 어렵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좋게 하실 거구나. 이 믿음을 갖는다면 실패라고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도 정말로 그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정말 장인어른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갈 데가 없네. 어디 숨을 데가 없네. 오죽하면 원수의 나라로 가서 거기다가 내 머리를 좀 의지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절박할 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분은 나의 방패시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담 넘어서 도망가야 됩니까? 오죽하면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허적거리고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수렁을 헤쳐나오나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은혜였구나, 간증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금 숫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린애를 보내줬잖아요. 그 애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저 병 다 고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성공했었으니까, 왕의 친서도 받고 성공했었으니까,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그 나라를 건너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 일반적인 형편이라면 어떻게 국경을 넘어가고, 어떻게 왕의 친서를 받고, 어떻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병을 고쳐보겠다고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였고요. 지금 그러나의 문제로 문둥병이 들은 것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그리고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못 고친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나 돈 많은 재벌들이 줄 수 있는 걸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돈, 어떤 명예, 혹은 인간적인 그러한 위로나 사랑,
뭐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걸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면 어떤 때는 섭섭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받겠다고 갔더니 교인들이 사랑이 없네 그러고, 갔더니 뭐 볼 것도 없네 그러고, 가서 보니까 다 그만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온 것은, 나만이 이스라엘까지 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치러 간 거예요. 우리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서 뭘 하려고?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죠. 아이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것이 참 목이 마른다든지,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 때부터 원래 믿던 거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든지, 뭐 마누라가 교회 간다니까 마누라 지키는 차원에서 나와 있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희생하고 계시면서 눈 딱 감고 주무신다든지, 뭐 이런 분이 한 2분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나왔다는 건 왜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게 한 건 하나님이 만날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 나하만이가 딱 왕을 만나도 해결 못 받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나에게 오라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탁 그 말 타고 폼 잡고 갔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댔잖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그 자신의 그 문둥병 난 부끄러운 거를 쑥쑥 옷을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목욕탕이 없냐? 우리나라에 뭐 이 저 요단강보다 물이 저 잘 흐르는 그런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뭐 목욕이나 하려고 왔어? 이러면서 화가 날 만도 한데,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옆에서 조언하는 부하가 아이고 뭐 더 힘든 거 시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오신 김에 그냥 한번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목욕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그러고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교회에 탁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내가 세상의 사장인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인데, 내 왕년에 일했던 사람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다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고 여기까지 오시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오면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계급장도 내려놓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가면들은 벗는 거예요. 목사 앞에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는 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벗어야 돼요. 다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게 이런 것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네요. 돈 가지고 안 되네요.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나 세상에서 정말 실패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안 되네요. 이런 고백을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고백을 진솔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나만을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싹 만져주는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신다고요. 그러고서는 한 번이 아니에요. 나만이 7번을 그랬대잖아요. 그 처음에 한 번 그랬다고 금방 내가 목말랐던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한 번 가고 2번 가고 또 주님께 기도도 여러 차례 해보고 이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그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레잖아요. 한번 주님을 정말 진솔하게 만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영혼에 대한 구원, 그리고 내 마음의 그 빈자리,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었던 그 창조적부터 있었던 그 나의 빈자리를 우리 주님이 딱 채워주실 때, 그때 비로소 야, 이제는 이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는 게 틀림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둥병 딱지 같은 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뭐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고 뭐 죽을 사람이 뻘떡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서 쩔쩔매던 거를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고, 그리고 혼자 하지 못하던 것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저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야 어떻게 사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서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잖아.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 손에 뭐가 팍 잡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으로 믿는 거고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